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백성교회에서 훈련받고 사역하고 있는 박찬우 전도사, 김용재 전도사, 유한영 전도사, 문정훈 전도사입니다. 전도사님 3월 부흥회도 너무 은혜스러웠다면서요? 네, 이번 3월 영적 대각성 부흥회는 보령과 인천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주간 연이어 진행되었는데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영혼육의 질병을 치유받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백성교회는 매일 낮밤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아있는 말씀으로 아픈 영혼들이 영혼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 하나님의 동력자로 거듭나는 곳입니다. 네, 저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울증이요? 네, 우울증에 빠져 있었는데요. 이곳 백성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울증을 치료받고 이순희 목사님의 제자 훈련을 통해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식덩어리였습니다. 앞에서는 웃고 있었지만 뒤에서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였는데 여기 백성교회에 와서 이순희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식의 옷이 하나하나 벗겨지게 되고 진리 안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름은 용재인데 별명은 용개였어요. 개요? 개요. 제가 학창 시절 때 일진을 뒤에서 조종하고 조종사였네요. 군대에서도 군인 400명 중에 탑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탑개요? 네. 군대에서 축구 엎혀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축구를 엎혀서 하나요? 저는 축구는 너무 하고 싶은데 뛰기 싫어서 엎혀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혈기도 엄청 많고 또 저는 술독에 빠져 살았었어요. 그 독 나도 빠졌었는데. 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웹테이블에서 본 것 같아요. 그렇게 혈기도 엄청 많고 술독에 엄청 빠져 살았던 제가 백성교회 이순희 목사님께서 인도하신 예배 딱 한 타임으로 술도 끊고 혈기도 차츰차츰 줄어들어서 지금은 행복하게 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거룩한 줄 알았습니다. 왜 웃으시죠? 저는 옛날에 영적인 착각 속에 빠져 방황하며 살았었는데요. 지금은 이곳에 와서 치료받고 훈련받으면서 이순희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정상이 아니었네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토록 살아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울증, 정신질환, 공황장애, 각종 중독, 그리고 신경성으로 인한 원인 모를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이 예배를 통해 깨끗이 치료받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거듭나는 곳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변화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백성교회에서 4월과 5월 달에 부흥회가 또 열린다고 하는데요. 너무너무 기대돼요. 네, 4월 15일 월요일 오후부터 4월 18일 목요일 오후까지 보령 백송수양관에서 5차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미국 집회가 또 있다 하지 않았나요? 네, 한국에서 12명이 간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가신다고 합니다. 네, 이번 2019년 로스앤젤레스 14차 성령 컨퍼런스는 4월 24일 수요일 저녁부터 5월 4일 토요일 저녁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낮밤으로 이루어집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에 오셔서 영혼육의 질병을 고침받고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또 5월 13일 월요일 오후부터 5월 16일 목요일 오후까지 인천 백송교회에서 6차 부흥회가 진행되고요. 5월 20일 월요일 오후부터 5월 23일 목요일 오후까지 보령 백송수양관에서 7차 부흥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첫날은 저녁부터이고요. 오후 예배는 7시 30분, 오전은 11시인 것 잊지 마세요. 또 이순희 목사님께서 생명 걸고 인도하시는 하루 3번 다니엘 기도회가 올해에도 열리죠. 네, 올해도 21일간 이순희 목사님께서 무려 61번의 예배를 61번이요. 네, 61번의 예배를 인도하시는 4차 하루 3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아, 정말 기대됩니다. 매년 다니엘 기도회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인해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었죠. 맞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하루 3번 진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내면이 강건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전 세계에서 오셔서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돌아가죠. 아마도 이런 다니엘 기도에는 없을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없을 거예요, 없을 본 거예요. 적도 없어요. 여러분 모두 오셔서 꼭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열정적인 찬양과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뜨거운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정말 신바람 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이순희 목사님처럼요. 맞아요. 네, 그 엄청난 다니엘 기도회가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됩니다. 집중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죠. 미리미리 신청해 주세요. 세상에 또 없는 엄청난 기도회,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안 오실 수가 없겠죠? 당연하죠. 그리고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에서는 특별 집회 일정 이외에도 인천, 대구, 보령, 미국 그리고 캐나다에서 계속해서 집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배 가운데 내면에서부터 영성 혁명을 일으키시고 여러분 모두가 균형 잡힌 영성을 통해 이 세상의 빛을 바람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뜨거운 찬양과 열정적인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사랑이 넘치는 백송교회 백송 수양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네, 오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돌이키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러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만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등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할렐루야. 그 예수님과 함께 온전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의 기도라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뭐한 자? 가난한 자. 제가 시를 정말 좋아해요. 왜요? 짧아서. 그래서 제가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툴툴 털고 일어나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욕심도 없고 얽매임도 없는 나그네이고 싶습니다. 천진난만한 동심과 해맑은 웃음으로 때 묻고 코 묻어도 마냥 좋은 털털이고 싶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달게 자는 것으로 행복해하며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아는 빈자이고 싶습니다. 떼어주고 뽑아지고 해골마저 손때 묻어 닳아 없어질 때까지 섬기기만 하다가 영원히 잊혀질 머슴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구절 중에 욕심도 없고 얽매임도 없는 나그네이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나그네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땅이 아니고 그렇죠? 영원히 살아가야 될 땅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그네의 마음으로 우리의 욕심을 비우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도 이루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그 답을 찾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해둬야 할 사실이 있다면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영어로 행복을 해피니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영어 동사 해픈에서 나왔어요. 이 말은요 우연히 발생하다라는 뜻입니다. 우연히.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내가 우연히 인생을 살다가 우연히 돈을 막 벌게 됐어. 일이 갑자기 우연히 잘 되는 거야. 우연히 너무 멋진 남자를 만나서 아주 좋은 결혼을 해가지고 아주 잘 먹고 잘 살게 됐어. 네, 이러면서요 막 우연히 행복해졌다라고 말하는 게 세상적인 행복이에요. 그러나 노사연이 노래했듯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고 고백했듯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은 우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 세상에서는 그 행복을 우연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행복이란 뭐냐면 성경은 행복을 영어로 blessing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네, God bless you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영어를 잘해서 영어를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영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blessing, bleed라는 영어 동사에서 말이 나왔는데 이것은 피를 흘리다는 말, 피를 흘리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이 행복은 피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게 행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의 피 외에는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제 무슨 날이었어요? 부활절. 인천도 행복하게 드리셨죠? 대구에서도 행복하게 드렸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요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면 그전에는 고난 가운데 살고 낙심 가운데 살고 절망 가운데 살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절망이 없고 그래서 기독교는 단지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을 주인 삼아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는데요.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뭐 때문에 화목하게 됐다고요? 예수의 피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래서요 행복 정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대놓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피 튀기는 전쟁이든 아니면 영적인 전쟁이든 마음의 전쟁이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뭐가 되셔서 방패가 되어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면 사탄마귀가 여러분 불화살로 공격할 거예요. 어떤 불화살? 욕심의 불화살, 거짓의 불화살, 여러 가지의 불화살들이 있잖아요. 그런 불화살을 하나님께서 방패해 주셔서 막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행복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 특별히 영원에서는 백성교회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않다, 기쁘지 않다, 이런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이순희 목사님 유튜브를 보고 이곳에 오신 분들은요 다 하나같이 고백해요. 내가 행복해졌다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우상을 계속 섬겨요. 온갖 죄악과 세상의 욕심을 따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는요 사회는 부패와 어두움이 가득했으며 병든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병든 사회가 됐어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때리고, 그냥 요즘의 살인은요 그냥 한 사람 죽이는 거 별로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는다면서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살인 사건이 나면 사람들이 막 놀래긴 하지. 왜? 너무나 사람들이 강팍해졌고 너무나 사회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과 같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물질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죠. 미국의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존 스타인백의 중편 소설인 진주라는 책이 있어요. 진주. 오늘날 키노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조안나는 어부였어요. 저도 옛날에 이게 동해에서 살았는데요. 이 어부들은 항상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요. 일찍 나가서 오징어를 잡든 명태를 잡든 고기를 잡는데 이 사람이 바다에 갔다가 너무나 운 좋게도 진주를 발견했어요. 엄청 큰 진주. 작은 게 아니라. 이들은 큰 진주를 찾았다. 온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진주를 보기 위해서 키노의 오두막집을 기웃거렸어요.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된 거죠. 평소에 불친절하게 대했던 이웃들도요 갑자기 어때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벼락부자 됐어요. 막 복권 당첨돼서 그러면 막 나를 막 무시했던 사람도 갑자기 막 되게 잘해주죠. 막 오셨어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러잖아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도회지의 장사꾼들이 와가지고 그 진주를 싼 값으로 매입하기 위해서 뭐를 동원하냐? 폭력배를 동원합니다. 무서운 폭력배. 그래서 이들 부부를 협박해요. 야 싸게 팔아라 이러면서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심지어 한밤중에 강도가 침입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강도를 막 맞서 싸우면서 진주를 지키려고 난리를 치죠. 그런데 결국 이들 부부는요 의논했습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배를 타고요 이 진주를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나가서 그 진주를 바닷속에 던져버려요. 네, 그들에게 물질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강도랑 싸워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세상적인 것에서 우리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행복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돌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호세아는요 이 고멜이랑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경건한 선지자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했지만 고멜들은 또 배신하고 또 배신해요. 여기서 그러나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바로 또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또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 거짓말 안 할게요. 근데 또 거짓말했어. 하나님 저 또 거짓말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래 넌 그렇게 연약해. 그러면서 또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그녀가 또 배신했을지라도 잘못했을지라도 가치라여 허랑방탕했을지라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마워하기는커녕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다 하죠.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장한 사람의 믿음이.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배신하는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해서 오라는 것은 뭐예요? 죄악의 자리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범죄의 자리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돌아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아오라는 것은 야 돌아와도 되고 안 돌아도 돼. 소극적인 의미의 돌아오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예요. 여기서 오늘 히브리어 웨나수바, 돌아오라의 웨나수바의 원형 수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로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바로 예배하는 자리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 마음은 어디에 가 계세요? 몸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도 돌아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은 뭡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반영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주고받음이에요.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마음의 주고받음이 결여하여 있다면 남남과도 같습니다. 한 지붕 밑에 사는 부부나 부모, 자식이라도 마음을 주고받지 못한다면 너무 먼 사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신앙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간단히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나와의 마음을 주고받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은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지만 다른 곳을 향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계 2장 17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의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풍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어떤 마음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 여러분의 완고한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아가기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막 딱딱하세요? 아니면 마음이 너무 부드러우세요?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 열매 맺는 줄 믿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드러워야 되는데 딱딱한 사람.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거 뭐냐면 영혼의 샘이 오면요 딱딱한 사람들 되게 부드러워져요. 네, 온유해지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 마네킹 챌린지라는 말 아세요? SNS에서 이슈가 되었죠. 마네킹 챌린지란 서서히 근육이 마비되어 매일 마네킹처럼 지낼 수밖에 없는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 어렵게 말한 거예요. 사실은 루게리병이죠. 이 루게리병 환자들의 고통을 공감해보자. 그래서 이 병의 치료와 연구에 대중의 기부와 관심을 독려하고자 시작된 캠페인이 바로 뭐냐면 마네킹 챌린지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연예인들이 뭐 했습니까? 루게릭이란 무엇입니까? 근육의 마비로 인해서 음식을 삼키지 못해요. 나중에 말도 못합니다. 더 이상 걸을 수도 없게 되죠. 이러다가 죽는 병이 바로 루게릭병이잖아요. 근데 루게릭병뿐만 아니라 몸이 굳어지는 병들은요 다 무서워요. 여러분 혈관이 굳어지는 걸 뭐라고 합니까? 동맥경화라고 하죠. 간이 굳어지는 걸 뭐라고 하세요? 간경화죠. 간경화 잘못하면 사람 죽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몸이 굳어지는 건 다 무서운데 여러분 몸이 굳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감격이 없어요. 찬양을 해도 기쁘지 않아. 어제 부활주일이야. 살아계신 주 이랬는데 내 마음은 아직도 그냥 고난주간. 내 마음은 아직 예수님은 아직 사시지 않았어. 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뭘 하기 원하시면 기쁘기를 원하세요. 웃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육신의 굳어짐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마음이 굳어지는 것인데요. 이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은 바로 완고하다. 히브리서 3장 13절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든지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하지 않도록 하라. 완고하다는 말은 뭡니까? 개역 한글에서는 강팍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요. 이런 뜻은 뭐예요? 성리가 굉장히 깔깔하고 고집이 세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집 센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오면 여러분 우리의 고집이 내려놓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라고 하는 것에 주여 맞습니다, 아닙니다. 내 생각은 틀리다. 항상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네 생각은 다 틀려 이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완고해지잖아요. 고집이 세지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회개에 대해서도 완고해져요. 내가 왜 회개해야 돼? 회개에 대해 완고한 마음을 갖는 것은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즉 무슨 도둑이 뭔 도둑 된다 그러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죠.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막 떨려. 어떡해. 근데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으로 말씀하셔도 에이 저 말씀은 나의 말씀 아니야.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는데. 나는 열심히 율법도 잘 지키고 나 모든 걸 다 했어. 나 열심히 금식도 하고 기도도 했어. 나 철야도 했잖아.
나 기도 시간이 얼마나 긴데 나는 회개할 게 없어. 이게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항상 죄의 유혹으로 심령이 굳어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대요.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완고해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요 말씀에 들어도 완고해지는데 말씀을 들어도요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되게 답답해할 때가 있어요. 제자 훈련할 때 분명히 목사님이 야 너가 이렇게 해서 이게 잘못됐잖아 라고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진짜 영적 귀가 다 막히고 완전히 앞뒤가 다 막히면요 정말 아무리 말씀을 해줘도요 안 깨달아져요. 신기한 게. 근데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깨지는 순간 그때 어떻게 돼요? 깨달아지면서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깨지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서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어요.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뿌렸고요. 또 어디에 뿌렸어요? 돌밭에 떨어뜨렸고요. 길가밭에 했어요. 그러나 다 막혀서 열매 맺지 못했지만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들을 때 무감각한 마음으로 듣고 있다면 심각한 병이 든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을 때에 아버지 롯이 권유를 했어요. 불과 유황으로 여기 심판받을 거야. 여기 다 멸망받을 거야 라고 말할 때에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께서 야 이제 너 깨어있어야 돼. 너 이러면 안 돼 라고 말했을 때 에휴 괜찮아요. 나 지금껏 이렇게 살았는데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농담으로 여기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거죠. 나중에 더 큰 재앙이 임했을 때에 때는 늦으리. 그렇죠?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농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도 강팍해져요. 누가복음 18장 보면은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했던 완악한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고 세리의 기도가 있죠. 이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하나요?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죠. 나는 뭐 불의를 안 저질렀고 토색을 안 했고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이다 라고 고백했던 기도를 들은 것이 아니라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던 자, 기도하면서도 완고한 마음을 품지 않았던 자,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혹시 내가 교만하진 않는지, 기도하면서도 내가 완고하진 않는지 여러분 돌아보세요.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이 딱딱한 마음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고운 가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대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끝난 게 아니죠. 승천하셨죠. 끝난 게 아니라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데 부드러운 마음은 예를 들면 여러분 살코기 먹어보셨어요? 고기는요 굉장히 부드럽죠. 살코기의 마음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돌멩이는 칼을 꽂을 수 없죠. 그러나 고기는 잘 꽂혀요. 부드러운 살코기는 손으로 주무르면 주물러지고 칼로 썰면 썰려요. 막 맛있게. 그러나 돌멩이는요 아무리 썰어도 썰어지지 않습니다.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의 차이가 바로 이렇습니다. 말씀의 칼로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디로 돌아야 되냐? 부요한 마음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주님이 주신 팔복인데요. 마귀의 팔복이라는 시가 있어요. 마귀의 팔복입니다. 너무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수 있으며.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목사의 흠이나 과오를 보고 트집만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할 것이며. 자기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사정사정하여야만 교회에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걸핏하며 삐죽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곧 그만둘 것이요.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며 헌금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 돕는 자일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의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며. 성경을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꾀임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조롱거리가 될 것임이라. 이게 마귀의 팔복이에요. 우리는 마귀의 팔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팔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런 게 복이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66장 2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마음을 듣고 떠는 자는 그 사람이 내가 돌보려니와. 마태복음 5장 3절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하면 천국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임해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그냥 기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갖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쁜 사람은 당연히 그들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겠죠. 그렇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가 나서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여러분 마음을 가난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예요? 헬라어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페네스와 푸토코스가 있는데 마태복음은 푸토코스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남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어때요? 여기서 가난은 완전히 파산됐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정말 잘 나가다가 모든 게 파산됐을 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고요.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 가난, 나 혼자는 먹을 것도 못 먹는 절대적 가난,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 해서 이 가난을 의미합니다. 혼자서는 입지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해지면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시편 51편 1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 하나님 앞에 영적 상태로 영적 빈곤과 고통 중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도움이나 구원을 요청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를 경험하죠. 예를 들면 어때요? 건강을 잃었을 때 너무나 건강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을 병에 걸렸어요.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을 때, 여기 청년들 많이 있는데 청년들은
가장 힘들 때가 그런 것 같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을 때 너무 힘들죠. 마음이 가난해져요. 또한 사업에 실패했을 때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나의 무기력함과 나의 마음의 절망을 체험하게 되죠. 아, 내 삶에 나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 혼자 힘으로는 내 마음도 통제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의 가난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자신 안에서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해요. 이러한 사람은 누구를 의지해요? 나를 의지해요. 내가 이렇게 달란트가 많은데,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가진 게 많은데,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 이렇게 마음이 부요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죠. 이런 마음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부요한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에요. 여기 있으시죠? 자기 주장이 강한 분, 그리고 자아가 아주 센 분이에요. 자아가 센 사람, 자기 의로 막 가득 찬 사람, 교만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부요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조차도 거부합니다. 하나님, 저 혼자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안 도와줘도요, 지금까지요 다 저 혼자 했습니다. 네, 이런 분들, 하나님 이런 사람 도와주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아, 좀 심지가 약하고 용기가 좀 없고 비굴하고 매사에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겸손을 가장한 사람이고 우유부단한 사람이 마치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정말 적극적이에요. 왜?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변화돼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예배 자리에 오는 사람, 이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거짓된 마음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거짓,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래요. 정말 거짓되고 부패한 게 우리 마음이라는 건데요. 정직, 바를 정자에 곧을 직자. 마음이 바르고 곧다, 구부러지지 않고 곧다. 우리 이순희 목사님 뵈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정말 한결같고 곧으시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게 바로 정직입니다. 성경에 96회가 나오고요, 비슷한 단어까지 합하면 126회가 정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정직하기가 쉽진 않아요. 여러분 살면서, 정말 세상 살면서 정직하기가 쉬우세요? 사람 앞에서도 굉장히 정직하기 어렵지만 정말 거짓이 없고 깨끗하신 하나님 앞에선 더욱더 어렵습니다. 이 사탄은 거짓의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누구를 속여요? 아담에게, 야,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라고 거짓말을 대놓고 해요. 근데 안 죽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안 죽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결국엔 우리 죽잖아요. 대놓고 거짓말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사단이 주인이 된 사람은 정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지만 사회에서도, 그렇죠? 정직의 대가는 너무나 값지다는 거죠. 여러분, 성 아우구스티누스는요, 거짓을 행하는 자의 결과는 심판과 저주가 가득하지만 정직을 행하는 자는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다. 여러분, 주님 앞에 정직하면 행복하대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잖아요. 미국의 벤더빌트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메디슨 세럿이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교수님이 굉장히 크리스천 교수였대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근데 그는 강의를 시작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했대요. 특히 시험 볼 때. 여러분, 여기 지금 대학 다니시고 대학원 다니신 분들 곧 뭐예요? 중간고사죠. 그런데 특히 시험을 칠 때 어김없이 이 말을 함으로써 이렇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시험을 치게 되었습니다. 시험관은 두 분입니다. 나 메디슨 교수와 함께 시험을 감독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두 분을 다 의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두 가지 시험을 치를 것입니다. 하나는 수학 시험이고 또 하나는 정직이라는 시험입니다. 여러분은 수학 시험보다도 정직이라는 시험에 패스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인생, 이것은 인생 전체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중요한 테스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대요. 여러분, 미국의 16대 링컨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정직은 나의 보배요 나의 재산이다. 거짓이 잠깐은 통할 수 있지만 영원히 통할 수는 없다. 라고 했어요. 스페인의 유명한 극작가 세르반테스는 정직만큼 인생을 흥하게 하는 것은 없다. 정직한 사람은 심히 만든 것 중에 최상의 작품이다. 라고 했어요. 도산 안청호 선생은 거짓이여 너는 내 나라를 죽인 원수로다. 죽더라도 거짓이 없으라. 농담으로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곤란에 빠질 때 자꾸 거짓말이 나올 때가 있죠. 사실은 거짓말을 해야 거짓이 아니라 우리가 책임 전가하고 누구 때문이야 책임 전가하고 변명하는 것도 거짓이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저희들 제자 훈련시킬 때 너 왜 그랬어? 그러면은 책임 전가하기도 하고요. 변명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항상 그럴 때마다 뭐라고 하라고 하죠? 네, 남자분은 아담님, 여자분은 하와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변명을 하지 않다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사실은 책임전과 변명도 다 거짓의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해야 될 줄로 믿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시편 26편 2절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짓과 타협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은 정직한 자의 마음에 거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정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거짓이 1.1획도 없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정직하고 순결하고 완전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것만큼이나 나쁜 게 있어요. 바로 뭐예요? 나를 속이는 거죠. 나를 속이는 것도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속일 때 그것도 속상하지만 정말 속상해야 될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도 속상해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나를 속이는 건 무엇일까요? 나를 속이는 게 뭐지?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난 잘할 수 있어. 나는 지혜로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의 길을 걷기보다는 요령을 부리려고 해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얘기하시죠? 토끼가 깡총깡총 막 뛰어가요. 근데 나 너무 달리기를 잘해. 역시 나의 달리기를 이겨낼 자가 없어. 근데 거북이는 너무 느린 거예요. 거북이가 쫙 뒤에 있으니까 저 뒤에 있으니까 이제 못 따라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쿨쿨 자죠. 결국에는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이게 바로 인간에게도 이런 잔꾀가 있다는 거죠. 이걸 바로 요령이라고 합니다. 요령이란 적당히 해서 넘기는 잔꾀라는 뜻이 있어요. 사실 사람이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은 망하게 되죠.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믿지 않아요. 이렇게 잔꾀를 부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뭘 해보겠다고 하면서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바로 명철한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지혜롭다, 내가 최고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돼요. 끝내 자기 꾀에 넘어지게 되죠. 잠언 28장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너무 믿어요. 난 믿지 이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미련한 5처녀가 있었어요.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때 내 생각엔 이 정도 기름이면 신랑 맞이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도 그렇죠? 이 정도 기도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 거야. 이 정도 예배를 드리면 괜찮을 거야. 이 정도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오케이 됐어 만족해 이러면서 만족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은 큰 착각이었어요.
결국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미련한 5처녀는 이만한 기름이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 기름이 부족해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냥 돌아갈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기름 준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요, 왕궁에서 40년간 배웠죠. 왕자의 훈련. 그러나 자신이 배운 것으로 충분히 나는 내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자기 의로 고작 한 사람 죽이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수속 제자로서 자신을 너무 믿었나 봐요. 그는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릴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다 주를 버릴지다라고 말했지만, 자신을 과신했지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갈라디아서 6장 3절 보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공동 번역으로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라고 했대요.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이만큼 제자 훈련시키고 이만큼 성전을 세우고 이만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업적을 쌓았지만 이 정도면 대치가 아니라 또 미국 가시잖아요. 그리고 낮밤으로 또 집회하시잖아요. 미국 가면 이 정도면 대치가 아니라 여기 오자마자 부흥회 하시고 다니엘 기도회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이 정도면 대치가 아니라, 난 이만하면 변화대치가 아니라 날마다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더 기도할게요. 제가 더 설교 준비도 더 열심히 할게요. 또한 어른들은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할게요.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자라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은혜가 필요하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싸매시고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호세 6장 1절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가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싸매주셔야 돼요.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싸매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여러분 받기를 소원합니다. 존 볼트버거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서로 알기 전까지 우리 모두는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서로 우리가 알기 전까지는 되게 정상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야 정말 저 사람 정말 비정상이다. 근데 정상인 것처럼 보인 사람이 더 비정상일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알게 되면 우리가 비정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각자가 가진 상처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존 볼트버그 이 목사님이 썼다고 하는데, 책에 보면 고슴도치의 딜레마가 나오거든요. 고슴도치는 혼자 다녀요. 외로운 동물이에요. 그러다가 그가 외로움을 느낄 때 다른 고슴도치에게 접근을 시도한대요. 외로우니까. 그래서 나 너무 외로워. 접근하면 어떻게 돼요? 접근할수록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왜? 고슴도치는 약 3만 개의 바늘이 있대요. 3만 개의 바늘이 붙어있기 때문에 붙어 있을수록 더 찔리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죠? 더 붙어 있을수록 더 찔리게 되고 더 상처 주게 되고. 왜? 내 안에 상처를 치유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도 30세가 넘어가면 약 3만 개 이상의 상처를 가지게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았다면 아무리 나를 찌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안아줘야 될 줄 믿습니다. 싸매줘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누가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 이순희 목사님 그런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싸매어 줌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처를 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왜? 상처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상처는 부모님으로부터 온 것이 제일 크대요. 나와 정말 상관없는 사람이 주는 상처가 제일 큰 게 아니라 나와 정말 상관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제일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상처를 치유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 상처로 아이를 양육하면 상처가 대물림 되는 거예요. 또 할아버지가 상처받으면 아빠가 자녀를, 그 자녀가 결혼하면 또 상처. 근데 항상 목사님께서 자녀들을 부모님들이 데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부터 먼저 치유를 받아라 라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영혼의 샘은 온 가족이 치유를 받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정 안에서만 상처를 받는 게 아니죠. 우리는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아. 교회. 사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며 불러낸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인 무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문제 없는 곳이 없다라는 유명한 말처럼 교회 역시 아직 성화되지 않은 사람, 아직 상처가 치유받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에 오면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에 오면은 가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여기서 10년, 20년 훈련받은 사람이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정말 큰 상처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툭 하면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툭 하면 긍정적인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어요? 성격이 진짜 급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정말 느린 사람이 있어요. 살아온 환경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에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성도에게 받은 상처는 성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더 아파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받는 상처보다 믿는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냐면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있어야 돼요. 바울은 자유자의 몸이었지만 항상 다른 사람의 종이 되겠다. 율법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이지만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이 있지만 율법이 없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내가 강한 자이지만 약한 자처럼 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하게, 강한 자 앞에서는 약하게. 여러분 약한 자 앞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약하게. 강한 자 앞에서는 강하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다라는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모두 연약해요. 우리가 믿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한테 상처 받는다는 것도 사실은 내가 죽지 못해서 받는 거잖아요. 내가 내려놓지 못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나는 죽고 예수를 살아서 교회 안 와서도 나 상처받았으니까 나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올 거예요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이 어떤 분이 있었대요. 어떤 권사님이 생일이었대요. 권사님이 매일마다 교회 안 나오는 딸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딸이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러다가 자녀 데려오신 분들 여기 계시는데 우리 딸이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딸이 교회 나오시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럼 어느 날 이 딸이 기도를 들은 거야. 엄마가 이제 환갑이 되니까 엄마가 환갑이 되셨으니까 엄마 무슨 선물 받고 싶으세요 했더니 야 나는 너한테 바라는 거 한 가지도 없다. 나랑 같이 교회 딱 한 번만 가자. 교회 갔대요. 교회 갔는데 이 딸이 이제 나이가 있고 하니까 교회 갔는데 저기는 장로님도 마음에 안 들고 저기는 권사님도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의 설교는 더더욱 마음에 안 들고 막 다 걸리는 거야. 막 여기 교회 건물은 왜 이렇고 막 저기 화장실 왜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엄마한테 갔대요. 엄마 나 교회 다시는 안 가. 왜? 저 장로님은 왜 그러고 저 권사님 왜 그러고 목사님은 설교가 또 왜 그 모양이야? 그랬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랬대요. 야 나는 30년 이상을 이 교회 다녔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와서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였다. 그래 너는 딱 하루만 왔는데 어찌 그리 많은 것을 보고 왔느뇨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쵸? 30년 동안 주님만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그 위에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왔는데 이 딸은 딱 한 번 왔는데 모든 게 다 보였다는 거죠. 저 사람 왜 저러고 판단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왜?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고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세요. 시편 147편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물론요 주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찢으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됐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고 했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찢으면서까지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라는 뜻은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사자처럼 이스라엘을 움켜쥐고 갈기갈기 찢어버리셨지만 이후 정한 시점에 치료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징계 때문에 혹시 아팠어요? 그러면 그 아픔을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 수술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팠을 때, 깊은 상처를 받을 때 외과의 수술을 받습니다. 왜 돈을 들여가며 몸에 칼을 대는 위험한 수술을 합니까? 그것은 수술하지 않으면 그 상처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고 내 몸을 찢는 거죠. 그 수술해서 꼬매는 거죠. 의사들은 우리의 몸에 상처를 찢어 수술한 후에는 다시 꿰매어집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아물 때 우리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면의 이 영적인 수술이 때로는 아프다고 해도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11에서 12장 8절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찢으시는 것조차 우리를 사랑한다는 고백이에요. 네. 더 회복시키기 위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찢었으나 다시 꼬매를 받은 사람은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수필가 황태영은 자신의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 향기를 묻혀준다. 향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찍는 도끼는 원수다. 그럼에도 향나무는 자신의 아픔을 뒤로하고 몸에 아름다운 향을 묻혀준다. 피하의 구별이나 원망은 사라지고 관용과 화해만 있을 뿐이다. 진짜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의 차이는 도끼에 찍히는 순간 나타난다. 진짜 향나무는 도끼에 찍히면 향이 난대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도는 어떨 때 발견이 돼요? 진짜 성도는 고난을 당해볼 때 안다고 하잖아. 아, 고난 당했을 때 저 권사님, 저 목사님, 저 장로님이 하나님께 감사하면 야,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있구나. 그러나 고난 당했을 때 그냥 믿음을 포기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아, 믿음이 없구나.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앞에서 진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는 순간 우리의 모든 고통과 상처는 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시험 당했다라고 생각할 때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깨닫지 않는 순간 아, 하나님 나 미워하는구나.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그래서 치유도 빨리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깨달아야 빨리 치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실 여러분 호세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음란한 여자 고멜. 이 고멜가 결혼했는데 또 배신해요.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가요. 또 배신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또 받아줘라. 또 데리고 와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실 고멜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어요. 내 부인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열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호세아는 사랑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백송교회에 와서 이렇게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 왜? 난 옛날에 엄청 많이 기도했거든. 난 여기 와서 축복받을 자격이 있어. 왜? 내가 옛날에 금식을 좀 했어. 내가 여기 와서 축복받을 자격이 있어. 왜? 나는 정말 성실히 살았거든. 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 백송교회 와서 치유받을 자격이 없었고요. 하나님, 내가 이 백송교회 와서 가정이 회복될 자격이 없었고요. 나는 여기 와서 변화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싸매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떤 은혜가 필요하냐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빛의 은혜가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장 3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새벽빛. 여러분 새벽의 빛을 보셨어요? 새벽빛이란 여명을 말합니다. 여명.
개역 개정은 이 어김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의 개역 성경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새벽빛은요 항상 일정하죠. 그렇죠? 여러분 새벽빛이 만약에 일정하지 않고 어김이 발생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태양이 어김이 있어. 일정하지 않아. 지구는 멸망합니다. 그런데요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은요 새벽 여명처럼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일정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조속으로 변하고 변덕이 죽을 듯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늘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에 대한 사랑도 변함이 없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해요. 내가 한결같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한결같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변덕이 줄 끝이니까 하나님도 왠지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심해요. 여러분 왜 의심해요? 왜 불신앙이 많은 거예요? 그런 생각 때문에.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으시고 새벽빛 같으신 그 하나님, 어김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로마서 3장 20절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또 어떤 은혜가 필요하면 성령의 담대의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비는 대략 세 가지 종류로 분리되는데 평범한 비. 여러분 이 비가 안 오면 가뭄이 있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그것도 큰일이죠. 그렇죠? 또한 어떤 비가 있냐?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관영하는 인간 세상에 은혜를 입은 노아와 노아 가족들에게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하여 피하게 한 후에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죄악으로 물든 인간을 다 쓸어버리셨어요. 이런 심판의 비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비가 있냐면 축복의 단비가 있으세요. 시편 72편 6절 보니까 그는 뱀풀이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이런 비가 있고요. 비는 성령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여름날의 소낙비와 같다. 하나님의 은총은 뭐와 같다고요? 여름날의 소낙비와 같다. 그래서 성경에서 비, 물, 불 그리고 하늘로부터 부어주신다라는 표현들은요 많은 경우 성령을 표현할 때 쓰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소나기를 땅 위에 부어주시는 것처럼 성령을 그분의 백성들 위에 부어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빈들의 마른 풀 같으십니까? 우리 성령의 단비를 맞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비는요 어떤 역할을 하냐? 더러운 것을 제해버리고 어떤 때는 더러운 것을 완전히 쓸어버려요. 성령의 단비를 맞아야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깨끗이 씻김받습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사건처럼 어떻습니까? 비는 더러운 것을 모아서 저 넓은 바다로 이끌어가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 어땠습니까? 모든 세상을 그 더러운 세상을 다 멸해버리잖아요. 비의 역할 뿐만 아니라 비는 만물을 소생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비가 와야 곡식이 성장합니다. 비가 와야 나무가 성장합니다. 꽃이 핍니다. 이런 봄 요즘은 너무 예쁘잖아요. 여러분들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멈추시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믿음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단비를 매일매일 맞아야 됩니다. 메마른 가지에 비가 촉촉히 내리기 시작하면 어느 틈엔가 부드러워지고 새로운 싹을 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은 삭막하고 메마른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파릇파릇하게 해주고 은혜 받기 전 어땠어요? 막 칙칙하고 활기도 하나도 없고 기쁨도 하나도 없고 이랬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상큼해지고 이뻐지고 아름다워지고 멋있어지고 밝아지고 이런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비의 역할이라는 거죠. 은혜의 비. 여러분에게 그 은혜의 비는 지금도 내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비를 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원망하게 돼요. 왜? 마음이 메말르면 원망이 그냥 나와요.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리면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향했던 눈이 세상을 향해서 돌아가게 돼요. 성령의 단비를 맞으면서도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의 눈을 돌려버린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담비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조급해하지 마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세요. 민수기 6장 24절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오늘은 마음을 돌이키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는데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몸만 돌아가면 안 돼요. 제가 아까 간증했죠. 몸만 돌아가면 안 되고 뭐도 돌아야 된다고요? 마음. 여러분의 어떤 마음이 변화해야 되느냐? 첫 번째, 완고한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강팍해지지 마세요. 그리고 부요한 마음, 난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요, 이런 부요한 마음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된 마음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정직하게 가시게 옷을 벗어버리고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첫 번째, 싸매시고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그 주님. 두 번째, 변함없는 하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 앞에서 의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뭔 담비? 성령의 담비가 은혜가 필요하니.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의 부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움 빗소리니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담비를 부어. 우리 힘차게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성령 내려주옵소서 가물함에 많은 땅에 담비를 내리시니 성령이 담비를 부어 세상을 주옵소서 철따라 우로를 내려 저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함에 많은 땅에 담비를 내리시니 성령이 담비를 부어 세상을 주옵소서 참되시 사랑해요 먹일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가물함에 많은 땅에 담비를 내리시니 성령이 담비를 부어 참되시 사랑해요 먹일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가물함에 많은 땅에 담비를 내리시니 성령이 담비를 부어 내가 매일 기쁘네 신뢰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보호하며 내가 주의 뚜껑을 받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걸으며 평양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의 죄에 빠져서 병 예수 십자가의 그말 아래 엎드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에 나시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십자가의 힘을 실망한데 어느 밤이 지나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주의 영이